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상사병 날 정도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지난주 노예 잘 다녀왔습니다. 외지에 가면 꼭 생각나는 게 우리 교인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꼭 밖에 가야 철드는 게 제 생활 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어떤 조건을 걸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네가 좀 네 물건 잘 챙기고 옷까지 잘 정리하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간식 해줄게, 이런 조건을 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집 나가, 이렇게 할 부모는 없죠. 이 부모가 됐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걸 좀 해주겠니라고 하는 조건은 율법이에요. 이것을 언약사로 보면은 율법과 약속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율법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은 복에 관한 얘기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안에서의 조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언약사적으로 보면 이 복을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렇게 하고요, 이 복에 의해서 이제 율법을 주시죠. 선악과를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모세 시내산에 율법 주신 것은 그것을 행위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가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복은 이것을 은혜 언약, 그렇게 은혜 언약, 그리고 원시 혹은 원시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나 또 모세에게 줬던 이런 그 율법을 소위 행위 언약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노아, 이 족장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있죠. 노아에게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똑같이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을 확인하죠. 네 민족이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그림자 언약 또는 모형적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이 그림자나 모형은 반드시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겠다라는 예언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언약을 성취하는 소위 실체 언약, 아담에게 줬던 복을 회복하는 바로 언약사의 역사, 성취의 역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쟁점이 되는 소위 율법, 즉 할례에 대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할례라는 율법이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본문의 오늘 그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 이전에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장이고,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한 복된 백성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용서가 바로 율법의 심판에 대해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즉 그 율법 안에 있던 행위,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행위를 이제 인정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했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때 우리가 피스티스, 즉 에크피스테온, 믿음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란 말을 페이도라는 그런 동사 원형을 통해서 살펴봤죠. 이 페이도라는 동사 원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복하다, 설득하다, 호소하다, 확신시키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복하시고 설득시키셔서 그렇게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완성된 믿음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하나님 베풀은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치시고 충고하시면서 그 단계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완성해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객관적 믿음을 주관적 믿음으로, 구성적 요소인 그것을 언약적 요소로 이렇게 바꾼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역시 그래서 믿음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만 믿음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에 있는 자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되고,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녀인 이삭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삶이 됐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 들어갈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20리길, 30리길, 400길을 가면서 산길을 넘어가면서 눈보라를 헤쳐가면서 새벽재단을 쌓았습니다. 이 재단이라는 말에서 조정합니다.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열심과 열정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넘치는 이민족을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놀라운 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뭘 지금 남겨주고 있는지요? 우리가 믿음에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영적 가문만 들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눈 감을 때 이것만큼 하고 가자고요. 내 자식들만큼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믿음 안에 세워갑니다. 마지막 눈 감을 때 이해하고 가자고요. 너는 잘했느냐? 그 다음에 뭐가 남았느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장면이 참 많습니다. 선지서에도 미가서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남기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뭘 남기고 가겠습니까? 우리 열심히요, 우리가 누렸던 것, 열매가 맺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종국적으로 생각할 것은 내가 과연 믿음의 조상처럼 믿음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내 자녀 때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부터 사랑하지 못한다면 남이라는 것이 없죠. 내가 원수된 자를 사랑한다면 내 안에서 먼저 사랑이 넘쳐야 돼.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할진대 먼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화목하라. 이것이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복되고 결국은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설복의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셨느냐? 제가 지난주 이 부분을 오늘 하겠다고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변화된 내용들이 뭐고 설복의 방법들이 뭔가를 살펴보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드라는 소위 믿음의 어근이죠. 어근이 동사형 페이드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페이드라는 것은 설득하다, 설복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페이드는 기본형으로 얘기합니다. 설복하다. 그런데 이것이 미래형으로 쓰이면 페이나오라는, 페이나오, 목마르다, 줄이다, 갈망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줄이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잡았죠.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절에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형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잠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리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북한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설복하시는 방법으로 갈급함을 주셨다. 페이나오, 갈급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갈대아에 나와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는 애국으로 가서 거기서 기근을 피하러 갔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19장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 또 아내를 누이를 속이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의인이란 자칭 의인의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아브라함 지금 어떤 상태로 19장 보면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전쟁하는데 거기에 누가 잡혔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가신들을 데려가서 그 백성들을 쳐서 누굴 데려와요? 조카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놓고 난 뒤에 그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정복하는 자로서의 그렇게 부름받은 군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하나님 은혜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고 그렇게 에비멜렉 제사장에게 11조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웠죠. 야곱과 똑같습니다. 야곱 베델로 돌아오기 전에 세겜을 당하죠. 거기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술수를 통해서 할례받게 한 뒤에
그 백성을 다 치고 난 뒤에 야곱은 두려웠던 겁니다. 왜요? 이제 벌떼 같은 가난 이방인들을 건드려 놨으니 그들이 연합하면 누구? 자기들은 꼼짝도 못하거든요. 그들은 전적인 군사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겹결에 가서 구하긴 구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이들이 정신 차리고 전열을 정비해버리면 그 유목민 그가 어떻게 그 땅을 견딥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서 15장 1절에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까 네가 생명을 지킬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열면 얻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로 그 대상, 너의 그걸 채워주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이 무자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기억해내는 게 뭡니까? 네 민족으로 인하여 네 백성들이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백성들이 창대하리라. 이게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3절이죠. 복에 그런되겠는데 너로 인하여 만백성들이 창대케 되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안에 소원이 뭐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여기서 자녀라는 건 단순히 자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 비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저 다메섹 사람 내 종으로 삼은 엘리에셀이나 그 후사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이 되게 임하시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갈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갈망의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니죠. 하나님 나라적 삶에 대한 갈망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목표를 보이시면서 이 별처럼 네 백성이 많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을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의 기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삼으시고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시고 꿈도 꾸지 못한 그 비전들을 꿈꾸게 하시는 거죠. 이 땅의 성도가 이것을 갈망할 때 하나님 이것을 의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15장 7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제 뭘 설명하여? 하늘의 묵별 같은 백성들의 번성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요? 땅을 주리라. 땅이 정복이죠. 그때 8절에 아브라함 다시 뭐라고 갈망합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맞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요? 내가 이 땅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목마른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목마르게 해야 되고 이것이 목마름의 내용이 돼야 돼요.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고 설명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 가르친 기도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들의 아버지, 하늘을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여, 내게 이 땅에서 하늘 백성의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그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꿈꾸는 우리의 갈망함의 내용입니다. 땅에서 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초점은 어디에? 가나안 땅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그것을 꿈꾸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 땅을 누가 차지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그 기업으로 차지한다. 온유한 자, 프라이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을 듣고 땅에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요? 모세죠. 모세는 혈기 방자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 하늘의 말씀 듣고 이 땅을 선포하는 이 사명이 있는 거, 이 교회가 이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유한 자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자,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목마름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여기 우리 목마름이 사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 13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차는 어디에 두겠다? 애굽에 두겠다. 왜 애굽에 두죠? 거기서 객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래요. 왜 객이 되게 하시죠? 거기서 뭘 구하죠? 거기서 뭘 발급하죠? 여러분, 출애굽기서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음이 심히 높았어요. 높은지라. 그들이 부르짖음이 심히 크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권념하셨다 그랬어요. 430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짖게 하시죠. 뭘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로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언제 가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뭔가 풍족하게 살면 하나님도 기억할 것 같습니까? 정말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선 자리가 어디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가 유리방황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음을 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지난주 오후에 욥기서를 통해서 질문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질문이 떨어지면 우리 의욕이 떨어진 겁니다. 끊임없이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성경이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삼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선 땅이 어딘가? 네가 애굽에 객이 됐던 삶이 뭐지? 왜 하나님 너를 이렇게 고난 중에 인도하실까?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기회라고 했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승리한 삶은, 성숙한 삶은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시편 119편 그래서 고난이 내게 더 유익하니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나이다. 로마서 11장 32절에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그의 긍휼함을 깨닫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객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 430년 동안 죽어서 결국은 종사는 우리들이 과연 차지할 땅, 그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통치는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종으로 사는데 과연 우리는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땅에 통치를 부르짖는, 통치를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고, 그 통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진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예수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다시 땅 회복하시고 오실 때 우리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되 18절에 그렇게 그 약속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게 땅을 갈증하고 통치를 갈망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로 그 땅의 주인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세 가지 은혜의 복의 내용이죠. 첫 번째로 네가 생육 번성하라. 그래서 유목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통해 70명이 들어갔던 그들이 400년 만에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끼면 거의 몇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하리라.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네가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이 땅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죠. 여정입니다. 그것을 민족 번성, 땅의 정복, 통치, 다스림, 언약사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주셨던 최초의 은혜 언약인 이 복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민족 번성이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목별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성장하고 그렇게 번성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땅끝까지 드민드는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땅의 정복은 세상 임금들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즉 자녀들의 삶이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권리죠. 다스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다스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설복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설복의 단계가 있었죠. 그게 뭐죠?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성도를 설복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본의 서정과 조직신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마지막에 의의 시험을 당하는 의의 시험. 즉 나가서 파송,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는 게 의의 시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은가? 나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시험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이 페이나조라는 단어도 페이도라는 이 동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미래 완료를 쓸 때 페이나조, 이 말은 뭐냐면요, 시험 당하다, 고난당하는 뜻이에요. 페이나오라는 단어는 줄이게 하다, 목마르게 하시다. 페이도는 설복하다. 하나님의 설복이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믿음의 단계가 어디까지 줄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미워하시는 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려라.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나니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당할 넉넉한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음식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소위 미혹하다 뜻이에요. 먹고 안 먹고 너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케 하신다. 그때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삭,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창세기 선악과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라는 것은 네가 독자 이삭을 너의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늘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사단을 통해 그렇게 시험을 하게 하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누가요? 예수가 이루시는 예수가.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시험이죠. 마가복음 10장 28절 31절까지 보면 너희가 땅에서 전토나 아비나 그리고 모든 것을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박해를 경여서 받느니라, 이렇게.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100배를 주시면 즐겁게 주시지 왜 박해를 받게 할까요? 이것은 거기서 말하는 아비와 자녀나 형제는
우리가 가족적인 의미의 성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 백성들이 선포되고 들은 말씀에서 하늘 백성들이 누려는 교회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 100배를 받는데 아비가 100배로 받고 자녀가 100배로 받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을 너희가 감당함으로 이것이 박해입니다. 이것이 테스트죠. 의의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그 믿음으로 감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늘 백성들이 그렇게 100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네가 어디까지 믿음이 성장했느냐? 이제 네 아들을 바칠 수 있겠느냐?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설복하셨습니다. 목마르게 하시고 의의 시험을 통과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이것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보이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줘야 하니까 뭘 보여줍니까? 3년 된 남소, 3년 된 양을 잡아서 그 재물을 쪼개라. 그리고 재물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으로 삼으신 재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약속을 체결할 때마다 그 백성들이 썼던 방법이죠. 재물을 반 쪼개놓고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가는 겁니다. 약속 단사자들이. 그래서 만약에 약속이 깨지면 재물이 그렇게 쪼개진 것처럼 약속을 깬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라. 이것이 이 소위 말하는 재물을 쪼개는 약속의 의미예요. 레위기에도 바로 이 장면이 있죠. 그 백성들이 약속을 어기니까 깨어진 고기처럼 그 백성들을 죽여라는 장면이 에레미야서에 나타나 있죠. 이렇게 재물을 드리는 방법에는 당사자들이 약속을 해서 약속 어긴 한쪽은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장에 넘어가면 누가 그 약속을 먼저 깨죠? 아브라함. 어떻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 믿지 못하고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 죽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감당하는, 시험을 다하는 바로 그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가서 나가서 부모의 욕을 먹이고 가물을 더럽히는 죄를 지어도요,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그 자녀의 죄값을 부모가 다 감당하려고 그러죠. 이것이 세상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절대적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전에 약속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먼저 있었고 율법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고, 너희가 그 율법대로 행할 수 없음을 알지? 그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야? 너희가 나를 순종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속의 순종자가 되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설국의 내용이에요. 내가 다 감당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쪼개다라는 말은 바라트라는 그런 히브리 원어인데요. 여기에 바라라는 어근이 있어요. 이 바라는 똑같은 어근이 에리트라는 약속이라는 어근이 같이 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쪼개지는 것은 바로 약속에서 나오는데, 약속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 속에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 율법을 완성하셨느니라. 이거 십자가. 언약을 완성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를 준비하여서 휘장 가운데 둘로 나눠지게 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율법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주의 대가를 보내서 두려우게 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무서웠죠. 해가 질 때 두려웠고 겁이 났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약속을 회복시키고 또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는가를 확인하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내가 이룰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속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설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느꼈죠. 그래서 그는 이삭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은 하나님이 설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복하는 과정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고 줄이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목마르게 해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끊임없이 답을 성경에서 얻어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손 안에 질문이 있으면 엄마가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아이들은 엄마 생각도 안 해요. 아버지 생각 안 합니다. 친구도 이제는 소용없어요. 휴대폰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지 생각을 나누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 앞에 돈만 있으면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도 보이지 않아요. 권력이 있으면 동료도 사라지고요. 혜택을 주었던 사람도 배반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잡으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끊임없이 자기 것을 생각했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었죠.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깨달은 게 뭡니까?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설득하셨어요. 바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너의 능력이었더냐? 그래서 나는 너의 상급이 되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의 상급이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상급이 뭘까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거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상급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게 상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식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상급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보석이에요. 하늘나라 보석이 뭡니까? 보석처럼 다듬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보석입니다. 보석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처음 시작한 끝날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가장 큰 상급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살았던 그 신앙처럼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상급일 줄 믿습니다. 방패가 뭡니까?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환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방법처럼 관할길에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으셨던 바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제 얘기가 있지만 제가 서울로 올라올 때 3개월 동안을 제가 근심했어요. 스승을 따라서 사는 것도 제자의 도리고 스승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의 꿈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하고도 3개월 동안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 들죠. 여러 가지 생각 들었어요. 3개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한 말씀만. 제가 15년 전에 시골을 내려갔을 때 말씀 하나 가지고 갔으니까 올라올 때 한 말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에게 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3개월 만에 주신 말씀이 오늘 15장 1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걸 택해서 정의를 되겠다고 갔던 노릇이 어떻게 됩니까? 소할 땅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멸망의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람이 보고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지키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급은 뭐죠?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결정권이 될 때, 이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그때 반대길을 택해라.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방패의 길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환경과 사람 앞에서 설득하시는 방법이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목마르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사롭게 하시고 의에 죽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종국에는 이 모든 시험들은 너희가 감당할 것이 아니었어. 내가 쪼개져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희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은 뭐밖에 잘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잘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려고 행하지만 나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밖에 잘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아주 잘 사는 집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승용이라는 아이인데요. 그때 저희는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 큰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한 2년 가까이. 그런데 그 승용이는 그 동네 가장 부자고요. 정말 서울에서 공수되는 것들 먹고 입었던 그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고안에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승용이 어머니가 고안에서 그 아이를 데려가지고 그 아이를 자식처럼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그렇게 잘 나갈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모여서 그래봤자 자기 엄마도 아닌데 주워온 자식인데 이게 우리들의 자리였어요. 돌아가서는 우리 엄마 아빠를 원망했어요. 그래도 부러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지옥 백성들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또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저것들 똑같이 뒤집고 살았잖아. 그런데 왜 거기 가 있어? 그러면서 불평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비난할 거예요. 또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그때 우리 할 말이 뭐예요? 맞아. 우리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후사받은 건 뭐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것도 은혜를 전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조차 하나님 설득시키시면서 어떻게 끝없이 목마르게 하시면서 두려움도 주시고 아브라함 혼자서 두렵잖아요. 두려워야 갈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역에 허덕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지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설득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교육하시는 현장, 목마르게 하시는 현장, 너희가 무엇에 목마르는지를 가르치는 현장. 아브라함은 목마르겠던 거죠. 자손을 주세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400년 동안 이 묶여있는 이 주수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민족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권리를 찾아겠습니까? 너희는 아니지? 너희는 끊임없이 땅에서 묶이게 되어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그 쪼개짐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야. 그것이 믿음이거든. 믿음은 내가 준 선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득하신 하나님, 목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끝내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심으로 너희는 그 은혜 안에서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찬양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칼럼 쓴 것처럼 교회가 슬픈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이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는 위로를 받은 자고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슬픈 자리에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